목사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고 어떤 것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부재한 상태를 지칭하는 상태에 대한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충치라고 하는 게 있죠. 충치. 이빨이 썩는 거. 그것은 충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빨이 존재해야 충치가 있는 거죠. 이빨이 정상적인 상태로 존재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질서가 깨지거나 그랬을 때 정상적인 질서가 깨져 있는 상태를 충치라고 부르듯이 죄가 그런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 또는 죄를 일부러 그 실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창조하신 좋은 것들이 그 원래 창조하신 질서대로 있지 못할 때 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가 악 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악과 죄의 규원은 이제 선악과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함께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수준의 선택권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집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 속에 사람이 살아갔다면 그러면 죄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빨 관리를 잘해서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이빨을 닦고 이제 그러면 충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리가 없듯이 죄 또는 악도 마찬가지지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질서 속에 사람이 그 질서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었다면 악이라고 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죄와 악의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그걸 따먹을 건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따먹을 건 몰랐다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시면 되지 않으셨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선택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선택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시면 안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어요. 사실은 사랑과 이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우리 민주자매에게 와서 총을 이렇게 들이대고 나를 사랑해? 이러고 물어본다면 선택권이 없지요. 그럼 무조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정말 사랑인가? 아니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사랑은 자유롭게 노를 말할 수 있어야만 사랑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는 두 문장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만 사랑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사랑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과 죄를 이 세상에 가져오진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안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선 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많은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창과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창을 팔면서 이 창은 뭐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뭐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봤죠.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순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만들 수 있어야죠. 만들 수 없으면 전능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돌을 들 수 있습니까? 그 돌을 든다 그러면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이 아니죠. 그 돌을 못 든다고 하면 못하는 게 적어도 한 가지는 있으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에요. 이성 속에 가지고 있는 에러가 있는데 우리 이성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이성은 반드시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오류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자 중에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긴 독일의 괴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증명했던 아주 유명한 정리가 불완전성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완전성, incompleteness theory라고.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인간 이성은 항상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은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순들,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학자들이 수학을 연구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모순들이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오류가 없는 시스템으로 수학을 리파인할 수 있을까? 1930년대까지 줄기차게 그 연구를 해왔는데 괴델이 거기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수학을 잘 연구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모순들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인간 이성, 인간의 뇌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이성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우리가 에이 말이 안 돼요 하고 느끼듯이 사랑하면서 선택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 수 없어. 똑같은 차원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이 따라와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기 원치 않으시고 인간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사랑 안에만 참된 기쁨과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단순히 프로그램된 로봇들의 세상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